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신 주님, 주님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 참된 평화와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우리의 내면과 삶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11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월 11일자 먼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1편) 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사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53면쯤에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닌 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문장이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고급 문장을 씁니다. 복음서의 말씀에 비하면요, 문장 자체를 읽어보면, 원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말하자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것을 전부 이해해야만 되고요. 그 당시에 헬라 사상을 정통한 분이 썼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대단히 많고 그 내용을 오늘도 보면 구약의 여러 가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말씀을 몇 가지 계속 인용을 하죠. 시편 22편 그리고 18편 그다음에 또 이사야 8장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고 또 우리 2장의 초반에 보면 2장 6절 7절에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2장 10절 어저께 우리가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구원의 창시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창시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천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천사를 통한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말씀이 더 위대하다.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구원의 통치자로 오심으로 구원의 창시자로 오심을 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1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 인간의 몸이 입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랬으면 뭐 하려고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곧 마귀를 멸시하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존엄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왕권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로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게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시편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가 메시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십니까? 근데 그 메시아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게 오셨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통치자로, 만왕의 통치자로,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인데 그 구원의 창시를 세웠는데 그 구원의 창시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높이 계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말하면 영광된 그리스도로 가는. 그래서 이게 높으신 하느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낮은 인간이 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신 주님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본문을 들으면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예수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말이 9절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2장 1절에서 지금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통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관여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천사보다 낮게 낮아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 예수가 어떻게 돼요? 영광과 존귀를 관을 쓰신 예수를 우리가 본다. 근데 그렇게 행하시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저께 이 말씀 잠깐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것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란 말이 처음에 9절에 언급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려올 때에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임을 바라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놓으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를 한 형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그냥 아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의 모습을 이 신비를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도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게 11절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지니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심은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모든 자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연 피조물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 피조물까지도 주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의 기쁨을 송해하며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뜨지면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모든,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맞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형제 되심이 우리에게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 우리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우리의 가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와 양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 대속죄일에 구원을 받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나게 어떻게 된 거니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되신데 그 대제사장이라는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돼요. 뭐 한다고요?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 11절에 가면 매일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뿌려가지고 죄 구속함을 받지만 예수께서는 단번에 오셔서 휘장을 갈라놓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구속주가 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18절의 말씀 우리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에 속량해 주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사건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무찔러 주시고 마귀 사탄의 계획을 멸하여 주시고 죽음에 무서워서 평생 동안 종노릇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 성소에 들어가셔서 휘장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 우리 또한 시험받아 고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함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도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건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건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이제 나의 삶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는 드러내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니까, 아니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구원의 진리가 더 희미해지고 복음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아릇해져서 복음의 진리를 더 굳게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편 31편의 신앙처럼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질지라도 일평생을 슬픔으로 지날지라도 내가 오직 주님만은 바라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정결케 한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방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신방받는 내 가정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슬퍼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를 교육하는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이 신방의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준비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 고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혼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분명한 중심을 잡고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을 절제하며 신중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의 깊이까지 찾아오신 주님,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고 치유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형제를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파괴하는 악한 사탄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신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으로 빨아들이려고 블랙홀처럼 우리 자녀를 흡수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의 어린 생명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는 귀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인 한 분 한 분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